오늘은 열매 맺는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이제 침대 자기 전에 이게 그 태블릿을 보다가 잠이 드는 그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침대 옆에 이렇게 바닥에 내려놨는데 태블릿을 내려놨는데 이상했어요. 좀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액정 위에 이렇게 하얀 털뭉치 같은 게 딱 얹어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고양이 털이 거기 묻었나 싶어가지고 태블릿을 딱 들었는데 이게 깨져 있는 거예요. 제가 또 다른 걸 위에 떨어뜨렸나 봐요, 자다가.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그 앞에 붙여놓은 강화 유리뿐만 아니라 안에 액정까지 다 깨져버린 거죠. 지금 오늘 이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마음이 어지러웠어요. 이제 그때 금요일이었으니까 제가 이제 보통 설교 준비를 계속 하긴 하지만 이제 금요일 날 타이핑도 하고 하는데 태블릿으로 제가 다 하거든요. 근데 큰일이었어요.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 빨리 고쳐야 되기도 하고 또 이게 얼마나 비용이 들까 이런 걱정도 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빨리 수리를 해야 되니까 검색을 딱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공식 서비스 센터, 애플 서비스 센터에 가면 120만 원이 넘게 든대요. 그 수리비가. 제가 그거 중고로 120만 원 주고 산 건데 그 수리비가 똑같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사설을 알아봤어요. 사설을 알아봐서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45만 원 정도 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근처였는데 얼른 왔습니다. 얼른 가가지고 이제 딱 들고 왔더니만 이 사람이 보더니만 이거 53만 원을 받아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유를 드는데 제가 볼 때 합당한 이유는 아니었고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이분이 이제 오게 하려고 이제 좀 싸게 쳤다가 이제 보니까 좀 너무 싸게 한 것 같아서 더 올린 듯한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하여튼 53만 원에 빨리 수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맡겨놨습니다. 근데 이제 맡겨놓고 나오면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정직하게 이 사람이 나한테 좀 수리비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 돈도 53만 원이나 들어가야 되고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여튼 간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가면 바로 수리가 될 줄 알았는데 하루 기다려야 된다 그러고 이래서 마음이 좀 속상하기도 하고 좀 그랬어요. 오늘 해야 할 일이 다 엉망이 돼버렸고 또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따지고 이랬어야 되는데 왜 45만 원에 말해놓고 그렇게 하냐 이렇게 따지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거 바보같이 그런 것도 말 못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돈도 많이 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설교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오늘 설교 본문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설교 본문이 생각이 나면서 기도해야겠다 싶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이 돈이 부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손해가 되지 않도록 채워주십시오. 또 설교를 준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위로와 평안을 얻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들으셨잖아요. 오늘 본문이 무슨 내용이기에 제가 이 본문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했을까요? 설교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그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 하나인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제목을 붙이셨어요. 18절을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제목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목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상하게도 이 비유를 여러분들이 천천히 살펴보시면 이 비유의 중심에는 씨 뿌리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씨 뿌리는 사람에 있지 않고 이 비유의 중심은 씨가 뿌려진 땅에 있습니다. 땅. 예수님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가 그 떨어진 땅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결말을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를 천천히 읽어보면 이 비유는 우리에게 2가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는 위로이고 하나는 권면입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는 위로이고 하나는 권면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먼저 위로를 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있냐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하루하루를 살고 계신가요?
우리 11월 초청 예배가 있는 11월 마지막 주에 우리 교회 초청 예배가 있는데 위에서 계속 이렇게 그 이웃들 어떤 분들을 데려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까? 계속 기도하고 또 계속 애쓰고 있습니까? 섬기고 있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늘 부담스러워요. 거절이 두렵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조바심이 나기도 해요. 예수를 좀 빨리 믿었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는데 반응하지 않는 그 사람을 보면서 조바심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말씀이 왜 위로가 되냐 하면 뿌려진 씨앗들의 대부분이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4가지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뿌려진 씨앗 중에 4분의 1만 열매를 맺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4분의 1만.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이긴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비유는 되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들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농사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도 이제 농사를 뭐 지어본 적도 없고 뭐 그렇긴 하지만 뭐 시골에 명절 때 가서 이제 뭐 그런 뭐 추수하는 거 구경하고 뭐 여름방학 때 가서 고추 따는 거 뭐 이런 거밖에 없긴 하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농부가 씨앗을 뿌려요. 근데 농부가 그 씨앗의 대부분을 어디다 뿌리겠어요? 좋은 땅에다 뿌리겠죠. 좋은 땅에다 뿌리다가 어쩌다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어쩌다가 돌밭에도 떨어지고 어쩌다가 가시덤불 위에도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뿌린 씨앗들은 대부분이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에 비하여 뭐 돌밭이나 길가나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씨앗들은 매우 적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래도 대부분 열매를 맺겠구나. 그런 위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뿌리는 이 복음의 씨앗들이 대부분은 그래도 열매를 맺겠구나.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지금은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그래도 열매를 맺겠구나 라는 희망과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위로예요. 그리고 또 다른 위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뿌리는 씨앗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뿌리는 씨앗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잘못되어서 혹은 우리가 복음을 잘못 전해서 복음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비유에 보시면 씨앗들은 다 좋은 씨앗이에요. 좋은 땅에 뿌려지기만 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씨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또 오늘 비유 속에서 뿌리는 행위가 뭐 잘못되었다, 잘못 뿌렸다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냥 뿌린 거예요. 그죠?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그 뿌려진 씨앗이 떨어진 곳이 어떤 땅인가, 어떤 땅인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못 맺고가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미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담대하게 내가 뿌리는 씨,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이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는 좋은 씨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결과까지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질문 드렸지만 내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으면 좋겠다. 라는 사람을 여러분 마음속에 정하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냥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있으면 안 되고 사람을 정하고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주인 없이 고생하는 양과 같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불쌍하게 여기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또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 그 이상을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그 이상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할 최선만 다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 라이놀트 니버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기도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여, 우리에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은혜와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은혜와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이 기도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좋은 씨앗입니다. 우리가 뿌리는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많은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는 좋은 씨앗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섬기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바꾸려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결과까지 책임지려고 하니까 시작부터 어려운 것인지도 몰라요.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할 만큼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오늘 비유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스스로를 성찰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아마도 첫 번째 땅의 상태는 아닐 거예요. 그죠? 첫 번째 땅의 상태는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땅에 대해서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두 번째 땅부터는 그리스도인 중에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돌짝밭과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바로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속히 받아들여요. 그러니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닥쳐오는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바로 넘어져 버립니다. 복음을 빠르게 받아들인 것만큼이나 빠르게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고난이 필수인 예수를 따르는 삶,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필수인데, 고난이 필수인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에게 좋은 것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잘 된다라는 말씀, 축복의 말씀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되는 삶만을 기대합니다. 그러다가 인생이 자기 기대와 어긋나면,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 기대와 어긋나면 곧 복음을 저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큰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큰 은혜다라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도 너무 감사해서 해야 하는 희생과 헌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해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입은 그 큰 은혜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자기의 전재산과 같은 귀한 향유를 그 발에 붓고 머리로 닦았던 그 여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그 감사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희생과 헌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까운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아까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수리비고 내가 내면 뭐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어떤 거래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희생과 헌신을 하더라도 이런 사람은 희생과 헌신을 하더라도 대가를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내가 이만큼 뭐 헌금했는데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좋은 복 주시겠지? 이런 그 대가를 바라요. 심지어는 정당하지도 않아요. 내가 요만큼 해놓고 이만큼 바라죠. 무슨 사채업자들처럼 그죠? 500원 빌려줘 놓고 5만 원 받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이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이미 빚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빚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빚받아 내려고 하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세 번째 부류, 세 번째 땅과 같은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불안, 돈에 대한 불안, 자녀에 대한 불안 때문에 주님이 진짜 주인인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주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내 시간과 돈과 건강과 자녀와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로는 주님이 뭐예요? 주인님이라는 말이잖아요. 말로는 주님이라고 하면서도 언제나 주님은 뒷전입니다. 또 성공에 대한 유혹, 즐거움에 대한 유혹, 남에게 과시하고 싶은 유혹, 나를 위해 살고 싶은 유혹, 나만을 위해 살고 싶은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마치 두 주인을 섬기듯이 이미 주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는 이 두 부류 사이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때는 두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다가 어떤 때는 세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곳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좀 과격하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앞선 세 부류의 사람은 모두 열매를 맺지 못한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는 사람은 오직 마지막 좋은 땅으로 비유된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앞선 그 새 땅에 뿌려진 씨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살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엔 열매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그 부족한 삶에도 어떤 열매들이 맺히고는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 아무 소용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건 예수님의 그 마음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강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두 땅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되고 그 마지막 땅처럼 좋은 땅의 사람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비유의 마지막에 있는 땅에 떨어진 시인, 그 좋은 땅에 떨어진 시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 성서전과 같은 성서전과 오늘의 성서전과 있는 그 로마서 말씀이 8장인데요. 그 로마서 8장의 말씀과 오늘 말씀을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사람.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좋은 땅인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2주 전에 전한 말씀 속에서 종은 주인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 말씀을 떠올려 보시면, 종이 주인에게 그런 것처럼 종이 주인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종의 생사 여탈권까지 가지고 있다고,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종의 운명이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해야 돼요. 종이 주인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또 지난주 말씀 기억해 보시면, 지난주 말씀 속에서도 어른에게 의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어린아이처럼 성령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아이처럼 성령님을 의지해야 해요. 성령님을 자연스럽게 의지해야 해요. 당연스럽게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태블릿 고치는 과정에서 불편한 마음을 들고 오늘 본문을 떠올리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걱정과 염려에 얽매여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주인이에요. 우리의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우리 인생을 너무 좋게 변화시키는 그런 주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부모가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 형제 자매가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 가족이 있다라는 것이 참 의지가 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전화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 또 내가 이것 좀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의지가 돼요. 하물며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지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둘째 땅과 셋째 땅의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그리고 자주 그냥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성공을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이 나의 성공을 도와주시는 어떤 조력자이기만을 바라면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희생과 헌신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우리는 세상의 걱정과 불안, 재물의 유혹 때문에 여전히 이미 죄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주인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좋은 땅이 되기를 위해서 작은 것에서부터 훈련하십시오. 내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훈련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행동을 했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내 신앙이 어떻게 변하는지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 보세요. 예수님이 왜 그토록 단호하게 앞선 세 부류의 사람은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지, 왜 예수님이 그토록 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강조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서 생명조차 아끼지 않으신 그 예수님이 왜 그토록 강하게 나에게 권면하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왜 그러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맺는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한번 도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는 삶을 한번 도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해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다라는 신뢰가 있을 때 내가 더 이상 염려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복이 있을 겁니다.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